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삶의 현장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이 불행하면 그의 삶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많은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또 큰 소리 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죠. 벌써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이 됐네요. 199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IMF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부도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인생은 좌절하고 꺾어져 버렸고 또 어떤 인생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꽃같이 환하게 피어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심리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들이 밝혀낸 것 가운데 하나는 90% 이상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튼튼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튼튼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목숨을 내던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차이는 다름 아닌 가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생활이 불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회 생활이 불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 생활이 불행하면 내 영혼이 시들어져 버리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삶에 어떤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왜 이럴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걸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는 것으로 내 삶과 내 행복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과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관이다,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 두 기관을 세우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기서 굉장한 어떤 비밀을 또 굉장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너무 사랑하고 행복할 때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그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가정법원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갔다 오셨어요. 근데 서로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부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싸우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더래요.
또 그 사람은 이 남자가 얼마나 못된 남자인가를 증명하려고. 지옥이 따로 없더래요. 지옥이. 가정이, 하나님 만드신 부부, 가정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야, 이게 천국이로구나. 너무 성도들이 이 안에서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막 경찰이 오고 막 끌어내고, 또 경찰도 함부로 이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 안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찰들 바깥에 쭉 진을 쳐 있고, 동네 사람들 구경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 야, 이게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교회 생활이 정말 은혜로우면, 야, 여기가 정말 천국이로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우리가 천국은 못 가봤지만 그 천국의 한 작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생활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서신 끝부분, 이제 거의 이렇게 뒷부분에 왔죠. 데살로니전서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목회자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라고 했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 다 포함이 되겠죠.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올바른 관계를 말씀을 해주면서 이런 관계가 좋아지면,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목회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주의가 있습니다. 성직주의는 성직자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면 아시는 대로 캐톨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는 없었으니까. 중세 때 보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제가 신부지요. 신부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은 사제만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손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해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를 섣불리 번역도 못합니다. 함부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을 캐톨릭에서는 화형시켜버렸어요. 사형시켰습니다. 불에 태워가지고. 감히 성경을 번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성직자가 다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와서 그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천주교회는 아직도 이런 성직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교황에게 있죠. 교황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성직주의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는 반성직주의가 있습니다. 성직주의에서 성직자들의 권한을 너무 높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더 이상 성직자들이 교회에 필요 없다. 성직자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직분도 없어요. 그냥 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쪽에 방배동에도 이 교회가 있어요. 방배동 예배당 이렇게 이제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거기 형제교회라는 곳이에요. 그 안은 목회자도 없고 직분이 없어요. 그리고 다 형제입니다. 호칭이 형제님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들이 이제 모여서 간증으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이 본인이 이제 성경 읽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쳐요. 기도하고. 직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형제, 우린 다 형제다.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로 보는데 뭐 이런 반성직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교파를 형성해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둘 다 아주 극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직분을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직분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이 목회자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다스리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풀이를 한다면 너희를 지도하며라고 번역하면 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뭐 성도들 위에 있고 뭐 하나님 계시고 목회자 있고 성도들 있고 뭐 이렇게 수직적으로 단계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과 주님 앞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목회자도 우리 교회 성도 온 성도들이 다 이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다 똑같습니다. 다 온 몸입니다. 뭐 누가 뭐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이.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셨는가 보니까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우리 성가대들에게 어떤 그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또 주일학교 교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은사를 주신 거죠. 또 뭐 가르치는 은사, 뭐 말씀 전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주신 거죠. 똑같은 몸인데 우리 다 몸이 한 몸이고 지체들인데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목회자도 성도들과 똑같은 반열에 선 사람인데 집사님도 뭐 성가대원도 뭐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은사가 다를 뿐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교회 안에 다 같지만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은사, 특별히 목회자의 은사,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회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기관에서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요즘에 아주 굉장히 많이 힘들다, 어렵다, 교회 생활이 정말 불편하다, 힘들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조사했는데 그 중에 76%, 거의 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세워주신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똑같은 지체들인데 누가 뭐 높고 낮고 이게 아니라 같은 은사가 다른 우리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인데, 그런데 왜 목회자를 그렇게 소중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되면 교회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도 뭐 비슷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한마디로 뭐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나 하나님 때문에 요즘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대개 보면 하나님과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는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 생활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특별히 지난번에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 막 정말 보고 싶은 관계, 견딜 수 없는 관계, 만나고 싶은 관계, 이런 관계가 될 때 교회 생활이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그런 끈끈한 관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겠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과 뭐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 과연 은혜가 되겠는가, 무엇이 축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로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목회자에 대해서 알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라. 이 말씀은 뭘 알라고 하는 거냐 하면 목회자의 중요성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중요성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와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물어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언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든지 작은 것까지 다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일 수 있고, 그건 뭐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회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설명해 줄 수, 성경적인 방법을, 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셀, 우리로 말하면 목장,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 보면 뭐 리더나 또 목장, 그 안에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보면 다 그런 경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도 많이 해보셨고, 뭐 계약서도 써보시고, 또 장사도 많이 해보셨고, 이런 경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 목장에는 그 목장의 식구들이 그 안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나누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을 예배를 인도하고 또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또 이런 교회 일 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목회자가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신방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상담 목사님이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 왜 문제가 되는, 이게 왜 손해가 되느냐면, 본인에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키워주는 거, 자식을 잘 키워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잘 돌보는 거, 자식이 생각할 때 당연하지 그거야. 이 부모님이 놔놓고 그것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당연하지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식보다 참 우리 엄마가 또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지, 내가 부모인데.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부모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아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에 가진 자식이,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목회자야 하는 일을 당연하지 그거야. 목회자가 그것도 안 하나 당연하지. 이렇게 보시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시하지 않고, 그런 감사가 없어진다니까요. 정말 귀한 것으로,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한테까지 전화하셨어요. 바쁘신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뭐 전화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권사님 전화하면, 목사님 저한테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바쁘신데 뭐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100살이 넘어가신 분인데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분이 자주 가진 않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분이 막 소녀처럼 40년생이셨어요. 40년생. 1940년생이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셨죠. 그런데도 소녀처럼 목사님 바쁘신데 오셨다고 막 수줍어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셔요. 당연시해 버리면 여기에 감사가 없어져요. 그럼 감사가 없어지면 별로 귀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누군지,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도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훈련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이 바로 목회자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지요. 알아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왜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근데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또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그냥 귀하게 여기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또 형제들, 뭐 자녀들, 뭐 스승, 뭐 친척, 뭐 여러 우리 주변에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목회자를, 목사님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시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지요? 이 담임 목사님을 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지요? 그분의 물론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는 의미가, 이것은 뭐냐면 저가 하는 일 때문에 그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 사역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목회자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라, 이런 뜻으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목회자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라고 하셨을까?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를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목회자를 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했느냐? 성도들을 위한 거죠. 목회자의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바로 그 일 때문에 목회자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목회자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길 때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길 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좀 이중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바로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는, 우리가 받는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있대요. 유효기간. 한번 은혜 받으면 끝까지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우리가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감격스럽게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받은 은혜가 여러분 며칠이나 갈까요? 은혜의 유효 기간이 며칠이나 갈까요? 저는 대략 생각하기를 한 주간 정도 가나? 그래서 아마 매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인 것 같아요. 3일. 이 사람들이 막 홍해를 건너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이런 기적을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리고는 막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 며칠 갔죠? 요 은혜가 3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에서 물이 없고 하다가 마라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막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그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3일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걸 보면 그들이 계속 그것이 반복이 돼요. 또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또 그러다가 또 한 3일 지나면 또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감격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저쪽 대전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사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성도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받으신대요. 목회자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 목회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시면 어쨌든 성공한 거래요. 그 목회자는 성공한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대개 사모님들이 은혜 받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목회자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집에서 사는 모습하고 다르다. 이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은혜 받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모님이 누구보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늘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나고. 그런데 하루는 그날 또 역시 사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옆에 이제 사모님 앉아 있고, 여보, 항상 그렇게 당신이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잘해? 내가 잘하지? 하면서 이제 기분 좋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은혜를 늘 받죠. 그런데 늘 그렇게 은혜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 항상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던데, 그러면 오늘 또 왜 그렇게 울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나는 보였는데, 제가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당신이 설교하면서 막 힘이 날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가 평교인이나 돼야 은혜 못 받으면 다른 교회라도 가지.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야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는데 사모님이 다른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으나 사나 여기서 은혜 받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막 은혜 받아야 내가 산다 막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면서라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참 훌륭하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생각하고 그랬대요. 사모님을 꼭 안아주면서 여보 고마워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눈물 흘리면서 집중해서,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장
가장 귀한 자로 좋은 관계되고 요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 때문에,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가장 귀한 자로 여기는 거, 그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목회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목회자를 막 공격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게 제일 목회자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돼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 가지고 어떤 한쪽은 막 센터빌파, 한쪽은 에난데일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대립구도가 되면 이게 목회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가 누구 편을 드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편을 드느냐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우리 페어팩스 한인교회는 예수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나눠지면 안 돼요. 하나로 예수님 중심으로 한 파만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눠져 있거나 성도들이 다 하나 되고 화목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주 사랑으로 화목한, 가족에서 자녀들하고 똑같이요. 자녀들이 화목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런 관계,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가장 귀히 여기는 관계를 맺고 우리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 이렇게 되면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매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풍성한 은혜를 채워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